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남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는데,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회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기적이 있었고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교회가 뭐했다?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초대교회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이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해남의 한 여인이 남편 홀로 두 아들을 기르면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는 그의 두 아들이 댐나무로 창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놀이를 하는데, 그 지역의 유지이자 큰 부자가 말을 타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놀던 창이 말의 눈을 찌르는 바람에 말이 놀라가지고 이 말에서 부자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부자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찌른, 말의 눈을 찌른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말의 눈을 찔렀느냐? 그러니까 큰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작은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형이 찌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의 눈을 찔러가지고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자기가 했다고 우기니까 판사가 화를 내면서 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계속 내가 말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또 작은 아들이 또 내가 말의 눈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두 아들의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어떤 아들을 죽이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작은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작은 아들을 죽여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시집 올 때에 그 남편이 사별을 해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큰 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니까 작은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사형 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낳은 아들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귀하고 내가 정말로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살기 때문에 큰 아들을 살려주고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을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면 그렇게 되냐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판사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 큰 아들을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평생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요, 매일매일 뉴스에 보면 목사가 그리고 장로 아들이 마약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국 교회는 매일 욕 얻어먹어. 그래갖고 한국 교회는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했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느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있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었어요. 여러분, 큰 교회도 없었고 수만 명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뭐 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이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칭찬받으려면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뭐 많이 모인다 이거 보여준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우리 교회를 뭐하게 될 거다?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에 집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칠 때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다. 초대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예수만을 전했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에 집중하느냐?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뭐하게 될 거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만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자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랑,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잘난 만큼 정말로 많은 거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좋은 것, 그것을 뭐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대요.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얻고 나서부터는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거꾸로 해.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 것을 우리가 어떤 때는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꾸로 해. 똥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이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 나는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높인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예수만을 높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맨날 똥 가지고 와, 이 똥 모양이 좋은데? 이 똥 괜찮은데? 그래서 똥 구하다가 그리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야 하느냐? 배설물로 여겨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진리에 붙잡혀 가지고 그의 인생을 다 투자해요. 그러니까 진리에 붙잡혀 갖고 사는 자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니까 목사가 뭐에 붙잡혀야겠어요? 진리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돈에 붙잡혀가 살고요, 여자에 붙잡혀가고 살아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믿고 그리고 말씀 안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진리에 붙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붙잡혀 가지고 제가 선교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리에 붙잡혀 가지고 우석대학교에 가가지고 진리에 붙잡혀 예수를 전하니까 그 교수들 안에서 귀신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는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쾌락에 붙잡히고 돈에 붙잡히고 세상의 정욕에 붙잡혔다가 망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요,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코시티에 우리가 가면 건물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예수가 있고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할 거다? 많이 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잡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바실레이아입니다. 킹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의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와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가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날마다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귀의 나라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려면 뭘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이 마당에서 땅 따먹기 하잖아요. 그 땅 따먹기 할 때 이렇게 탁 튕겨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내 땅을 넓히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영적 전쟁이 뭐냐? 마귀의 나라, 마귀를 믿고 마귀의 종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영적 전쟁해야 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마귀의 종이고 진노의 자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내가 예수 믿게 만들면 그가 뭐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 전쟁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전리품을 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뭘 강론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론했다. 여러분, 바울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파나 교단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뭘 전했다고요? 예수를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선교 단체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단, 교파를 너무나 따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교파세요? 어떤 교단이세요? 그래가 제가 그랬어요. 예, 저는 쪽파입니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이나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람은 막 이래.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큰 교회 다닌다고. 아니, 그거 말고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 나는 장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냐 교회가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께 있어야 돼요. 뒤에 좀 조심시켜요.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신경을 써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쿡 찌르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와야 돼. 여러분은 누가 쿡 찌르면 욕이 나오면 안 돼. 여러분은 막 쿡 찌르면 예수, 막,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기승전결이 예수여야 돼. 여러분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기승전결, 뭐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와야 돼.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를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 그러면서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는 그 복음이 증거되니까 모두가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보지 말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를 전하자? 예수를 전하자. 그러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할꼬,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예수를 믿지만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면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그러니까 마음이 찔렸으면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찔리니까 그냥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전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 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주먹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인생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000명에게 전도했는데 999명이 지옥 예수 믿지 않겠다고 여러분을 막 조롱하고 여러분을 욕해도 한 명이 예수 믿는다면 1000명에게 우리는 모욕당해도 괜찮아. 왜요? 그 한 명을 구원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수백만 원의 돈을 써가지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돈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투자해야 돼요. 왜요? 그 한 영혼이 귀중하니까. 여러분, 제가 유지영 권사님하고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이분이 네일샵을 하면서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발하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 내밀어? 그러면 뭐 손 내밀잖아. 이게 얼마나 좋아. 강아지 보고 손 내밀어? 그러면 딱 내밀잖아. 그와 같이 손 내밀어 그럴 때 손 가지고 이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복음만을 전했더니 이 단골 중이나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말 듣기 싫다고 그래가지고 뭐 단골이 떨어지기도 하고 안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안 왔다면 나는 이제 돈이 더 중요해?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거 다 손해보고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요 욕도 먹고요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막 누가 화내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욕하고 그러면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는 날마다 누구 전하자? 예수 전하자. 그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27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그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건 뭐했다? 마음이 우둔해졌대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우둔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둔해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새 영이 여러분 안에 부어주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여러분과 저는 항상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 편에 서면 우리는 망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인도한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해요.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놈들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을 골라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할 거야. 너는 여호와의 편에 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족속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다 죽여버리래요. 여러분, 허리에 칼을 차가지고 죽여버리는데, 생각해봐요. 이런 예죠.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김명옥 집사, 이 성도님이 나는 여호와 편에 섰어. 그리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막내 동생 여운이가 하나님 편에 안 서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대요. 이 진에 가고 저 진에 가고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을 다 죽여버렸는데 몇 명이 죽였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사람 편에 서지 마세요.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요 두 패로 갈라졌었어요. 그때 이후로 내가 이제 오직 나도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지만, 그때 사람 편에 서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항상 누구 편에 서자?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런즉 이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 왔냐? 우리 구원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방인들은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지옥에 가도 제일 밑바닥에 들어가야 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었어요. 저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에게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항상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용수철처럼 막 탁 튕겨가지고 스리랑카로 가고, 그리고 캄보디아로 가고, 네팔로 가고, 몽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돼? 네팔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로 가야 되고, 이슬람 지역에 가서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가 뭐냐?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룩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면서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가고 네팔로 가고
그리고 몽골로 가고, 그리고 스리랑카로 가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고 이슬람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방에서 시작된 복음은 로마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이 셋집은 그 당시에 뭐냐면 임대료를 내는 셋집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는 셋집에서 살았는데, 그 셋집에서 강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했더니 그 셋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셋집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큰 집에 사는 사람은 회개해야 돼. 셋집에서도 로마를 변화시켰는데 큰 집에서, 자기 집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주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는 셋집에 살아요. 그래도 셋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자. 그러니까 셋집에 사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복음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예수에 관심이 있었고 조직이나 건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셋집이냐 아니냐 이거 관심 없어요. 그 셋집에서 예수를 전하고 셋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셋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큰 거야. 여러분, 이 정도면요 셋집하고 아니잖아요. 제가요 여기 강대상에서 자다가요, 겨울에 여기서 자다가 보면, 야, 우리 집이 그래도 전주 성신교회에서 우리 집이 제일 크네? 막 이러고 자기도 하고요, 의자에서 자면서 우리 집이 제일 크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셋집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셋집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광문 성도 원룸에서 사니까 더 큰 일 해야 돼. 하나님이 원룸 줬으니까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돼. 막 하나님이 저분을 그냥 크게 썼으면 좋겠어. 셋집에서도 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셋집에 모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안원들이 그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집에 모여가지고 그 집에 임대료를 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발각되면 그 셋집을 다시 옮겨. 그래서 다른 셋집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듣고 싶은지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그리고 4박 5일 동안 복음을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또 복음화시키고 셋집이 또 생기고 또 셋집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에코시티에 가면 주님께서 그럴 것 같아. 이제 너희들이 셋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집마다, 가정마다 셋집이 돼가지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그 가정을 통해서 전주를 변화시키고 송천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셋집이 많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꿈을 꿔야 돼요. 그냥 교회 큰 거 하나 말고 이제는 교회마다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그 셋집에서, 그 집에서, 자기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그 가정에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송천동과 전주가 복음화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새 조금 몸도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또 그리고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만 가면요 금방 그게 없어져.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 현장에 가면 그냥 다 없어져. 너무 좋은 거야. 막 거기 가면 입만 벌어져. 막 입이 막 안 다물어져. 막 그냥 입 벌리고 있더니 그 사람들이 목사님 입 좀 다무세요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들 때 그 성전에만 가도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성전 하나 봐도 너 그렇게 좋냐? 예? 좋은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성전과 비교가 안 되는 천국이 너를 위해서 준비됐어.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여러분 성도들 중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가끔씩 눈을 열어서 천국을 봅시다. 그 하나님이 준비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때 눈물 흘리고 아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내가 지금 병들어도 우리 눈을 열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준비한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힘들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살아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런 예화를 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가 이러더라고요. 막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막 면류관을 다 쓰더래요. 그래갖고 면류관 쓰고 막 너무 좋아하더래요. 와, 면류관 쓰고 막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갔더니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내 면류관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그러냐, 너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내 면류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천사가 나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저기에 보니까 개털모자가 있더래. 그래갖고 그 개털모자 쓰고서 막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예요. 그런 일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가시고 의의 면류관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